이 시간 같이 함께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사랑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색하겠지만 주 안에서라는 말을 꼭 넣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사랑이라는 것을 조금 새롭게 정의를 내려보고 사랑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두 사람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사랑이 성립할 수 없죠. 두 사람이 있을 때 그 두 사람이 맺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있고 연인의 관계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창조자와 피조물 간의 관계도 있고 창조자와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는 각 위치가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위치가 있다면 자식으로서의 위치가 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위치가 있다면 아내로서의 위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위치는 나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그 관계는 그 위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들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집니까?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는지를 통해서 제가 사랑을 정의 내리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썩 잘 다가오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지혜가 부족해서 아무리 이렇게 고민을 해도 이게 여러분들이 딱 쉽게 이렇게 다가올 만한 정의로 이게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고 각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각 위치를 인정하고 그 각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집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가져왔습니다. 오래전에 캐나다에서 있었던 한 사건인데요. 베트남전 난민으로 캐나다로 온 한 가족이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부모는 난민이라는 이 최악의 상황, 이것을 벗어나고자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뿐인 딸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데 부모에게 있어서 이 딸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미래였고 보험이었습니다. 부모는 학업에 있어서 딸에게 올 A를 받을 것을 강요를 했죠.
부모는 비학점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학년이 되어 갈수록 이 딸은 올 A를 받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딸은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위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위조된 성적표는 항상 올 A였지만 이 딸은 성적 미달로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는 이를 숨겼고 또한 위조의 범위는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명문 토론토대 약학과에 다니는 것으로 성적과 모든 문서를 조작을 합니다. 올 A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도 조작을 하고요.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가짜의 모습으로 이 딸은 살아갑니다. 나중에는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한다라고 부모를 속였는데 부모는 이 딸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끼고 이 딸의 삶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부모는 딸을 집으로 데려와 외출을 금지시켰습니다. 휴대폰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이 일은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딸이 남자친구와 공모하고 갱들을 동원해서 부모를 살해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어집니다. 캐나다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소개를 하면서 한 신문 컬럼에서 단국대 오만석 명예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기에 인용해 왔습니다. 정도의 차이야 있겠지만 우리의 사랑이 대체로 이처럼 속절없는 것이다. 나의 잣대로 타자를 전유하는 순간 타자는 사라진다. 나의 잣대로 부모의 잣대로 자녀를 전유하는 순간 자녀는 사라진다. 가짜 사랑은 자신의 이름으로 타자를 지우고 그 자리를 나로 채운다. 사랑이 이처럼 나의 이름으로 타자를 죽이는 과정이라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여러분, 맞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타자를 죽이는 과정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건 사랑일 수 없습니다.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서로를 내 안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를 그 자리에서 그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표현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잣대로 타자를 전유하는 순간 타자는 사라집니다. 이 사랑, 가짜 사랑이죠. 두 사람이 함께는 하는데 타인은 없고 대상은 없고 나만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처럼 보이기도 하고 내가 사랑이라고 착각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이름으로 타자를 죽이는 그 과정이 벌어진다면 그건 끔찍한 일이지 결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서서 사랑을 표현해 봤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집니다. 나타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귀가 있었는데요. 좋아함과 사랑함의 차이라는 글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많이 들어본 분들 있으실 겁니다.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꽃에 물을 줍니다. 꽃을 꺾어서 내 마음을 채우는 방식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꽃이라는 타자를 인정하며 그를 내 안에 제한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재단하지 아니하고 그 존재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이 있는 그곳에 물을 줍니다. 최근에 한 육아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녀는 잘 키우기 위해서 낳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사랑하기 위해서 낳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려는 마음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사랑하기 위해 낳았다라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기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이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내가 좋은 방식대로 내가 보기 좋게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사랑이라는 물을 주는 것이죠. 나의 잣대로 자녀를 재단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나의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입니다. 때로는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사랑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께 도대체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또 깨닫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사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고 각자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 정의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결론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의 이야기를 살피기 전에 먼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시험, 아담이 받은 시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하시죠. 이때까지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위치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처음 창조하신 온전한 관계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기 전까지 아담에게 있어서 이 둘은 구분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에게로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기에게로 가져와 그것을 재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기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서 나를 지혜롭게도 할 법한 나무의 과실이구나. 기준이 생깁니다. 판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그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을 수 있겠구나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아담의 범죄를 사랑의 실패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대한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위치에 놓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시고 순종함으로 따라가고 인도하며 따라가고 보호하시고 채움받는 그 위치, 그 자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자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던 그 사랑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로 가지고 와서 나의 잣대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기준을 올려놓은 것이죠. 아담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아담이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야 될 그 위치에 아담이 서 있지 않은 것입니다. 둘의 사랑의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이 깨어진 관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친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지으신 세상 속으로 피조물의 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불순종하는 그 인간 속으로 인간이 되셔서 오십니다.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이 관계에서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받는
죽어야 될 죄인으로서의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맺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새로운 관계를 가리켜 새 창조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롭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새롭게 맺으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왜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들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 구원자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이 이번에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매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자신들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필요로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인이라는 것을 결단코 인정하거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가진 기준으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이 사건은 아담의 사랑의 실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실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놀라운 방식으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과 인간이 되신 예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이야기하는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먼저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누가가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간결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정확한 정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특징들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역사적인 배경들이 나열이 되어집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의 역사의 시간을 살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그 분명한 기록을 적기 위해서이지요. 그리고 2장 21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러 가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정한 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모습을 기록을 하죠. 그리고 2장 40절과 52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라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만요. 그리고 2장 42절에서는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간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5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셔서 부모를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라는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 22절에는 예수님도 세례를 받은 이야기를 기록을 하죠. 그리고 3장 23절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그리고 3장 38절 이 족보를 하나님까지 연결하며 예수님을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확인시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빌립보서의 표현대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도 4장 1절에서 예수님의 인간됨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심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마귀는 예수님께 어떠한 표현을 사용합니까?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복음서를 보면 이 표현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이 바로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이 한 말은 이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결박하며 예수님을 핍박했었던 사람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것도 너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라 라는 것이죠. 마귀의 말도 동일합니다. 너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취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라라는, 하나님이 자리로 올라가서 너의 하나님됨을 증명하라라는 유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줄이십니다. 예수님이 배고파 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인간, 바로 그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리를 선택하십니다.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허기를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이 유혹이 단지 배고픔에 대한 유혹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뱀이 아담을 유혹했던 것과 같은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하나님이잖아. 증명해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신육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사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오라는 아담이 받은 유혹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육체의 정욕 아닙니까? 내가 그 자리 이상의 것, 그것을 탐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 아닙니까? 부부의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 가운데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은 우리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다른 일을 성적으로 탐하는 것을 우리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넘어간 죄가 바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내 자리를 벗어나 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탐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한 사단의 유혹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배고픔의 문제를 가지고 육체의 정욕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사람에게 떡도 필요합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합니다. 살아내야 될 삶의 숙제가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급한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삶의 문제에, 나의 삶의 배고픔에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관심도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충격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내가 겪고 있는 그 인생의 숙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에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자리를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은 천천히 얻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이 더 먼저 시급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행동합니다. 오늘 청소년부에서 21명의 우리 아이들이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선교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해외여행, 어떤 교회 안에서의 좋은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거센 유혹 앞에서 거부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나의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내 삶의 선택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이고 내 삶에 새기는 과정이죠.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경험 아닙니다. 갔다 와서 아이들이 바뀌지 않았다, 바뀌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자리에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한번 외쳐보는, 그렇게 자신들의 인생 속에서 나의 자리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만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자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를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 무엇도 세상에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을 향한 영원한 가치로 너는 존귀하다 말씀하시며 그렇게 존귀한 인생, 거룩한 인생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사단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삶의 숙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내느냐,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다시금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벗어나면 안 될 하나님의 위치와 나의 위치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존재와 나의 존재는 무엇인지를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을 통해 이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세 번째 사단의 시험은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유혹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사단이 사용한 91편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 부분만을 떼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부분 떼어서 내가 원하는 맛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죠. 사단이 이용한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이용한 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 그 앞에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시편 91편에서 말하는 바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너가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느냐, 어떠한 관계 속에 있기에 이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시편 91편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런데 사단은 이 관계를 빼어버리고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뛰어내려보라. 우리가 말씀을 믿고 뛰어내릴 때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어떤 걸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너의 것으로 너의 소유로 삼으라라고 유혹합니다. 이건 우리의 위치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가지고서 언제든 내가 말하면 이루어질 것처럼 사용한다면 그것은 크게 나의 위치를 벗어난 잘못된 행동입니다.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하면 응답이 되는 능력을 내가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너무나도 귀한 방편들을 이렇게 이용한다면 크게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소유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말씀에도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라. 그러면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이루게 만들어지는 그 이유,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은혜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이 내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이유에 이 시편 91편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만약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아니라 응답에 놓여져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응답이 있을 때는 신앙이 좋습니다. 응답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으면 그 열심이 사라집니다. 그 믿음이 없어집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내가 나의 것으로 삼아버리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와 관련된 기도의 응답과 나의 신앙이 묶여져 버립니다. 자녀가 잘 되면 믿음도 좋고, 자녀가 잘 되면 신앙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자녀를 향한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건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적용되어지는 이야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 중 어떠한 것이든 그것을 나의 소유로 삼아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고백들은 사라지고 응답의 유무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서 경험하는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의 존재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합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문제와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하고 재단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재단하는 것, 거짓된 사랑입니다. 이건 사랑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제안하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내 안에 신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평가합니까? 시편 91편 14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이 시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바로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안에 제한하거나 하나님을 내 삶으로 규정하거나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말씀하신 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분명 사랑에는 감정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사랑은 아니죠. 그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경험합니다. 뜨거운 사랑, 심장이 뛰던 사랑, 감정이 홍수처럼 넘쳐흐르는 그 열정적인 사랑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만이, 그 감정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감정으로만 확인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유명한 드라마의 대사가 있죠. 사랑에 빠지는 게 죄는 아니잖아.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뭔가 말이 되는 듯한 느낌에 순간 반론이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말이 된다고? 다 말이 아니죠. 미친 말입니다. 감정과 사랑을 같은 거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표현이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에 빠져 불륜을 선택하는 건 죄입니다. 그건 사랑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그 질문이 다르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감정이 두근대고 설레십니까? 눈물이 쏟아지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당신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당신은 있어야 될 그 위치에 서 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은 아닙니까? 라는 반문으로 여러분 안에 점검되어지는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점검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은 응답의 유무에 따라 흔들리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들리고 우리는 그 질문 앞에 그렇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이 당한 시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증명하여 주셨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고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며 나의 피난처 되심을 변함없이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표현을 사용할 때 우리의 책임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죠.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표현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맡기신 분의 책임이 있고 맡김 받은 자의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맡은 자는 맡겨진 바를 향하여 충성됨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은 자리가 아니라 맡기신 분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분이 져야 할 그 책임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너무나도 자주 넘어지는 지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그 자리에서, 나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왜 포기하십니까? 포기의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 물러가십니까? 물러설 권한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도저히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따져 묻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바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에게 맡기신 짐을 옮길 권한은, 내려놓을 권한은 오직 맡기신 분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짐을 이제는 내려놓아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 나의 판단인지, 내가 포기하고 싶고 이제는 물러서고 싶은 것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그걸 분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바른 위치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재단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보여주는 그대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분별되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한다면 분명 쉽게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무거운 짐 때문에 주저앉게 된다면, 도저히 일어나지지 않는다면 안 되는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을 주십니까? 일으켜 주십니까? 그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부르짖음으로 가보는 것입니다. 또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벗어버릴 권한은 나에게, 저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선택들, 여러분 자유롭게 선택하십시오. 우리에게 놀라운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듯이,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듯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과 자리, 여러분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역할과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포기할 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물러설 권리가 우리에게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으로 쌓여져 있는 내게 맡겨진 많은 일들, 맡겨진 대상들, 맡겨진 상황들,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기신, 그 사람을 맡기신 하나님, 그 상황을 맡기신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신학자의 말을 마지막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지나치게 크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너무 작게 생각한다.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온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과 능력을 가진 존재는 이 피조물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너무나도 작게 생각할 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며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게 여길 뿐입니다. 사단의 두 번째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합당한 방식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